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생명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은 왜 우리의 성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5년도에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넘쳐 흐르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 눈에게 보여지는 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욥처럼 내가 이제는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내가 정금 같은 신앙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려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모습부터 우리가 봐야만이 예수님이 왜 성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계획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고 뜰은 얼마이고 높이는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그리고 문은 어떻게 돼 있고 물두멍은 어떻게 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침 우리가 계획표를 짜듯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었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만 얘기를 하면은요, 지성소와 성소고 또 하나는 지성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성막 시대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성막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성막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막 시대가 쭉 가게 되는데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성막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궤하고 성막하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는 전쟁에 나갈 때도 쓰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긴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오게 되죠.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궁궐에서 삽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집을 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사실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죠.
실질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지금 평생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왜 어느 집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지금 있어요. 나는 어느 장소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의 모두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다윗에게 교훈해 주었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도록 해라 해서 그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죠. 사실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게 되는데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가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맙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허함이 생기고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결국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달으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그 성전을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희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렸는지 몰라요. 그런 구신정을 통해서 쭉 오다가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신약시대가 오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해가지고 수룹바벨보다 바벨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정말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매료가 느껴져 가지고 헤롯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헤롯 왕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있을 때 누가 이 땅에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성민으로서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큰 기대를 갖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그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성전을 희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전을 지키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성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 봤어요.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정치력을 가지고 그 성전을 정치로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채찍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내어 쫓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여기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그들이 당신이 누구이길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건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죄목으로 이 사건 속에 하나가 들어가요.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죄목을 세우겠지만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죄목으로 하나가 올라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가실 분도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앞산이 감난산이에요. 그 감난산에는요, 거기에 주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동네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성도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감난산에 갔는데 그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이 행동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헤롯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아서 그렇게 하면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진정한 성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그곳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동쪽이라면 감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곳이 성전입니까? 이곳은 예배당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성전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성전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지만은 내가 감난산에 가서 여기서 에스겔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성전이 누구인지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성전을 세우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먹기를 두려워하면서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마침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주님께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주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주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감난산에 앉았을 때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거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신 성도들,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는 제자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게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그걸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너무나 무시하는 지금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돌에 돌 위에 하나도 없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완전히 싹 갈아서 없어질 정도로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헤롯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진정 성전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 성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의미였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미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 37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마침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열어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생각하니까. 또 3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가 될 것이다.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보라 예루살렘아 이제는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찬송할 때가 왔느니라.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미리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면서 진정한 성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사실은 성전이 무너진 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전을 지금 꿈을 꾸고 있죠? 헤롯과 같은 성전, 솔로몬과 같은 성전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성전이 70년 동안 없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님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때 당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증명해 주셨어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구나,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진정한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충분히 대답을 나중에 해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무안공항에서 181명인가 탔는데 이 너무나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고 아프더라고요.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난리가 나고 정치는 정치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세상은 찾고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됐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으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때쯤 가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너희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알파요 오마가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너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끝까지, 중요한 것은 어떤 난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물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다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한 배를 탔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눈에는요,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곳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고 이곳이 진짜 진리가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어떤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세상의 난리를 이기고 오로지 주님 말씀 안에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사실은 그 안에 내가 살면 100년, 오래 살면 105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성전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5년도를 두렵게 이 세월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새 희망찬 25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과 사랑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도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